4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으로 다 같이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말라기 4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 제가 이제 우리 성도님들한테 이렇게 교독하시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용광로 불같은 날이 이르리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지푸라기 같을 것이라. 그 이르는 날에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로되.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또 너희가 악인을 밟을 것이니 그들이 내가 정한 날에 너희 발바닥 밑에 재와 같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는 내가 호렙에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종 모세에게 명령한 법 곧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 말씀 앞에 또 예배 가운데 나오신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을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또 가정에서 함께 예배하시는 성도님들 가운데 넘치시길 또한 소망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살리기 위한 방법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 안에 하나님의 마음을 좀 담아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 꼭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인 것이죠. 특히 구약 말씀을 우리가 계속 함께 보시면 계속 뒤로 갈수록 반복되는 이야기와 메시지들이 나오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우리가 지루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마음의 흐름을 따라 우리가 함께 보게 되시면 하나님의 그 마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이 주일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주시는 메시지,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오늘도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는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시간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기, 또 새롭게 하시는 시간,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또 새롭게 발견하는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마음 때문에 오늘 우리의 마음이 뭉클해지고 또 내 마음에 감동이 되는 시간, 그런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까지 거창하게 말한 것은 우리 또 오늘 특별히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이 여기에서 예배를 함께 드리고 있습니다. 저번 주에 위에서 영상으로 했는데 대부분 친구들이 깊은 임재 가운데 들어갔다라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 너무 깊게 만나서 오늘 조금 또 현장감 있게 또 이렇게 너무 깊이 들어가니까 선생님들이 좀 마음이 어려웠다 그러는데 어려우셨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친구들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말라기서입니다. 오늘 이 말라기 선지자는요, 에스라 느헤미야와 같은 시대의 사람입니다. 말라기서는 아시다시피 구약의 가장 마지막 장에 나오는 말씀으로, 말라기서의 목적은 신앙이 약화되고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 믿음으로 붙들어주는 역할을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 시대는 시대적으로 어려움 가운데, 절망 가운데, 어둠 가운데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냥 지켜만 보시고 그들을 내버려 두실 수가 없으셨기에 오늘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말씀하고 계시지만, 오늘 이 말씀 보시면 심판을 이야기하시지만 어떻게 해서든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고 살리고 싶은 주님, 그 주님의 마음이 이 말라기서에 오늘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믿음은요, 항상 제자리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지키려고 하지만 우리가 이 믿음은 항상 움직이죠. 믿음이 좋았던 시절이 있는가 하면 믿음이 흔들리는 시절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루에도 몇 번씩 우리 안에 갈등이 있고요. 우리의 마음은 갈팡질팡하기도 하며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우리는 흔들리며 살아가는 너무나 연약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린도후서 12장 9절 말씀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우리가 함께 살펴보시죠.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약함을 기뻐하고 자랑하는 종교는 많지 않습니다. 약함을 기뻐하고 자랑하는 이유는 딱 하나이죠. 오늘 이 고린도서 말씀처럼 약하기 때문에, 내가 연약하고 내가 너무나 부족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능력이 이런 부족한 나의 삶을 통해, 내 인생을 통해 드러나신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세상은 강한 사람, 능력 있는 사람만 살아남을 수 있다라고 말해요. 연약하기 때문에, 하지만 우린 그 연약하기 때문에 주의 능력, 그 능력이 더 선명하게, 더 온전하게 드러나더라는 것입니다. 연약하지만 강한 사람,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 우리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님 앞에 나와 이렇게 고백했다면 아마 역사가 바뀌었을 거예요. 하나님, 우리는 너무 연약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너무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주님 없이는 안 됩니다. 주님이 꼭 필요하고 반드시 필요합니다.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고백했으면 오늘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생하지도 않고 이렇게 말라기라는 이런 소선지서들이 쓰여지지도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참 신기한 것은 자신이 직접 자신의 삶으로 들어가면, 그 상황 속에 들어가면 모른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 이 연약함 가운데, 우리의 부족함 가운데 일하시고 역사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 그렇기 때문에 우리 연약한 모습 그대로, 상한 심령 그대로 주님께 나아갈 때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또한 주님의 사랑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 그래서 저번 주 우리 함께 나누었듯이 우리가 나를 돌아볼 수 있도록 늘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연약한 존재임을 기억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필요한 줄 믿습니다. 그 말씀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항상 그 말씀 가운데 거할 때 우리가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다시 한번 우리 본문으로 돌아가서요. 오늘 본문 4장은요, 말라기의 마지막 장인 동시에 구약의 마지막 장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말라기의 말씀 이후 400년 동안, 긴 이 기간 동안 침묵하세요. 이 기간을 신구약 중간기라고 하는데요, 오늘 본문 말라기 선지자가 활동했던 시기를 잠시 살펴보시면 어두운 시절이었어요. 사람들은 스스로 버림받았다라고 생각했기에 자신이 하고 싶은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살며 또한 그렇게 살아가는 시대가 바로 이 말라기 시대였다라는 것이죠. 그런데도 그들에게 나름대로 그 이유가 있어요. 왜 그렇게 마음대로 살았냐? 왜 버림받았다라고 살았냐? 그 이유가 있는데, 그나마 말라기 시대 이전 사람들, 한 세대 이전 사람들에게는 희망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바로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왔고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사명을 주셨어요. 그것이 무슨 사명이에요? 너희가 성전을 재건하라. 성전을 재건할 것이라는 사명을 주셨습니다. 스룹바벨과 그 당시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힘을 합쳐서 이 성전 재건을 하려고 노력했지만, 우리 성도님들 금요일날 말씀 가운데 아시다시피 많은 방해와 많은 어려움 가운데 16년 동안 그것이 흐지부지 돼요. 16년 동안. 결국 하나님은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를 보내셔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의 마음을 뜨겁게 하시고 성전 재건을 이루어지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랜 기다림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하더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지치고 우리가 기도하면서도 우리의 삶 가운데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을 때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하여 우리가 결국에는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케 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이제 성전 재건을 이룬 그 이후의 사람들, 이제 스가랴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힘을 얻게 되죠. 무너진 성전을 재건함으로 자신들의 인생도 뭐 할 거라고? 구원받을 거라고, 구원하실 거라는 소망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잘 될 거야 라는 이런 마음의 소망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이제 그들이 바벨론 포로에서는 벗어났지만 여전히 페르시아 식민지로 살고 있었고, 성전을 다시 세웠지만 20년이 지나도 이 현실이 바뀌지가 않았다라는 거예요. 기대했는데 똑같습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전히 식민지이고 여전히 내 삶은 궁핍하고 가난함과 흑암의 터널 가운데 있더라는 것이에요. 사람들은 포기합니다. 신앙을 버리기 시작합니다. 아, 이제 우리는 안 되는 거구나. 이제 이만큼 했으면 될 만도 한데 이제는 우리는 끝났구나. 그들은 아마 낙심했을 거예요. 그들은 아마 낙담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어쩌면 이 모습이 오늘의 우리의 현실 같을 수 있어요. 하나님 안에서 열심히 신앙생활했는데 예배도 안 빠지고 기도도 누구보다 열심히 하고 은혜도 받았는데 하는 일마다 다 안 된다라고 했을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처음에는 그래도 견뎠을 거예요. 믿음으로. 그래, 더 열심히 하다 보면 언젠간 되겠지. 그런데 점점 아무리 기다려도, 아무리 시간이 흘러도 상황이 바뀌지가 않더라는 거예요. 점점 이스라엘 백성들, 또 우리 마음의 실망이, 그리고 그 실망이 더 커져 절망으로 바뀌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기대가 없으면 어차피 실망도 안 해요.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기대감이 있었기 때문에 실망하더라는 것이에요. 오늘 이 주일 말씀, 또 주일 예배 가운데 나오신 성도님들, 하나님의 말씀,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그 은혜를 기대하십니까? 아멘. 아멘. 네. 기대가 없으면 실망이 없어요. 어차피 기대하지 않았거든요. 오늘 주님은 기대감으로 나온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 그 은혜를 채우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들은 어쨌든 기대했기 때문에 실망하고 이제는 절망까지 이르게 되더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속상함을 넘어 원망함으로 되지 않도록 우리가 이 시간 다시 한번 주님의 그 말씀 붙들고 우리가 주님의 그 말씀 가운데 우리가 거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그들은 이제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나올 때 눈먼 것, 다리를 저는 것, 그 재물 가지고 나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제사장들도 이제 자포자기합니다. 사람들은 하나님께 드려야 할 11조와 봉헌물을 더 이상 드리지 않습니다. 성전은 날이 갈수록 피폐해져만 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기대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왜 이렇게까지 하실까요? 그냥 그때 잘 성전이 재건되었을 때 탄탄대로를, 축복을, 막 물질의 축복을 부어주시고 막 형통함을 주셨으면 이스라엘 백성들 아마 그 믿음이 더 굳건히 서서 잘 섬겼을 거예요.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성전이 재건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그들 오랜 기간 동안, 여기서 말라기 이후에 몇 년 동안 침묵하셨다고 했어요? 400년 동안 하나님께서는 기다리고 참으셨을까? 왜 그러셨을까요? 정말 하나님께서 그들을 포기하셨을까요? 정답을 먼저 말씀드리면 사람을 살리시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성전은 재건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신앙은 재건되지 못했어요. 온전히 그들의 신앙은 주님 앞에 서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신앙이, 그들의 믿음이 성전처럼 온전히 바로 서기를 원하셨다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립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지만 우리의 신앙을 이 시간 우리가 세우고 우리가 믿음으로 이 신앙을 우리가 굳게 다지는 시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살리시기 위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파하시면서 그들을 보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그 마음의 본심, 그 진심이 1절 말씀 가운데 나오는데요.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1절 말씀 시작.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지푸라기 같을 것이라. 그 이른 날에 그들이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로되. 4장 말씀은 이전의 3장과는 좀 다른 어두운 분위기로 종말론적 메시지를 좀 담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보라라고 말씀하시죠. 용광로 불 같은 날이 이를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이때가 되면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지푸라기 같을 것이라 말씀하세요. 지푸라기는요, 불 앞에만 가면 아시다시피 태워질 수밖에 없는 존재이죠. 아니 태워진다라고 할 것도 없이 그냥 불만 붙으면 곧장 사라지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날이 되면 지푸라기 같은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불태워 버리시는데 그 뿌리를 또 그 가지를 남기시지 않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1절의 말씀은 한마디로 하나님의 심판은 뭐가 있다라는 거예요? 끝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심판은 끝이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죠. 다른 말로 알파와 오메가, 이 모든 것을 시작하고 이 모든 것을 끝내시는 분이 존재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저번 주 호세아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심판을 사람을 망하게 하거나 쓸어버리기 위한 심판이 아닌 사람을 살리시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라고 우리가 함께 나눴어요. 도무지 듣지 않기에 아무리 말해도 그들이 들으려 하지 않기 때문에 마음이 아프지만 그들을 살리려면, 그들을 살리기 위해서면 이 방법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에 좀 집중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많은 선지자를, 소선지서만 해도 12명을 보내셨어요. 12명을. 이 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왜 하나님은 하나님의 심판을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하나님의 진짜 마음, 그 진짜 의도가 무엇일까요? 그것이 오늘 말씀 5절에서 6절에 나와요. 같이 함께 5절 말씀, 6절 말씀 읽을까요?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5절 말씀, 6절 시작. 보라, 하나님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여기서 5절 말씀에 나오는 엘리야는 대부분의 학자들은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 세례 요한을 상징한다라고 해요. 계속해서 6절 말씀 보시면 두 가지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좀 발견하게 됩니다. 두 가지 마음을. 하나는 제발 돌아왔으면 하는 마음이죠. 제발 돌이켰으면 하는 하나님의 안타까운 마음이 있고요. 또 하나는 무슨 마음이에요? 두렵건대. 두렵다라는 마음이죠. 6절 하반절 말씀 더 우리가 집중해서 보시면 너희가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안타까움, 돌이켰으면 하는 마음은 우리가 호세아서에서 많이 살펴봤어요. 하나님 어떠한 마음이신지. 그런데 오늘 좀 특이한 하나님의 마음이 보이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두렵다라는 거예요. 두렵다. 아니 심판하시는 이가 왜 두려울까요? 아니 왜 뭐가 두려우실까요? 아니 그렇게 두려우시면 심판 안 하시면 되지 않습니까? 그냥 용서하시고 너그럽게 그냥 넘어가 주시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지만 하나님은 공의와 정의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또한 거룩하신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그래서 우리를 죄에서 사망 가운데 지켜내시기 위해 결국에는 이 심판을, 이 방법을 사용하실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 심판은 하나님을 위한 심판 아닌 우리를 향한, 나 자신을 위한 심판이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심판이 나를 위한 것임을 알 때 우리는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돌이킬 수 있고 우리는 주께 돌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묵상하면서 계속 많이 떠올랐던 것은, 제가 소선지서 계속 살펴보면서 우리가 깨달았던 것은 딱 하나예요. 사랑의 매를 들 수밖에 없는 부모의 마음을 좀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여기 우리 학생 친구들이 있는데, 학생 친구들이 제일 싫어하는 이 사랑의 매를 들 수밖에 없는 부모의 마음. 그런데요, 생각보다 이 사랑의 매가 아이들에게 효과가 적다라 그래요. 왜냐하면 부모도 사람인지라 감정이 들어간 체벌을 할 때가 많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의 매에는 조건이 있다라고 합니다. 4가지 조건이 있다라고 하는데, 첫 번째는 경고하고 약속하는 것입니다. 당연히 먼저 대화로 먼저 이야기하는 것이죠. 경고하고 약속하는 것. 이게 어쩌면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의 언약, 그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경고하시잖아요.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너는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 이것 하지 말아라. 이렇게 경고하고 약속을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데 그것을 어길 때 이 사랑의 매가 나가게 되는 거고요. 두 번째는 나의 감정을 냉정하게 가라앉히고 체벌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부모님들에게 가장 힘든 요소예요. 미운 마음이 아니라 어떤 마음으로? 아픈 마음으로 때려야 한다는 거예요. 화난 상태로 때리면 아이는 엄마가 자기를 미워서 때린다고, 또는 화가 나서 때린다고 오해할 수 있기 때문에 감정을 가라앉히고 체벌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체벌한 후에 사과하면 안 된대요. 미안하다라고 하면 안 된다라고 합니다. 이런 경우 혼란이 온다고 그래요, 아이한테. 내가 이게 잘못해서 혼난 건가? 내가 잘못해서 체벌을 받은 건가 아닌가? 헷갈린다라 그래요. 차라리 지금 현재 부모의 마음을 솔직하게 그냥 아이한테 이야기해 주는 것이 더 좋다라고 합니다. 마지막 4번째는 체벌할 때 절대로 부모님의 살과 자녀의 살이 닿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부모가 손이나 발로 직접 아이를 때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체벌 시 교육용 매를 사용해야 한다고 해요. 그래서 부모의 살과 자녀의 살이 반드시 닿는 경우는 사랑의 경우에만 이렇게 지켜야 한다는 이 4가지의 조건이 있습니다. 제가 이 글들을 제가 보면서, 하미가 어렸을 때, 저희 딸이 어렸을 때, 지금은 좀 커서 매를 들 일이 좀 별로 없는데, 저희 아내가 사랑의 매를 든 적이 있어요. 정말 단호하게 아이에게 사랑의 매를 들더라고요. 아이는 그 매를 맞고 저보다 더 단호하더라고요. 그 매를 맞고 울면서 지쳐서 잠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하미의 다리를 이렇게 보면서 밤새도록 그 다리를 쓰다듬으면서 막 우는 거예요. 마음이 아픈 거죠, 저희 아내가. 그러면서 제가 속으로 생각했어요. 저럴 거면 때리질 말지. 아니 왜 때려서 지금 막 체벌하고 울면서 이한 모습. 마음이 아픈 거예요, 때리면서도. 근데 차마 그때 아이가 깨어있을 때는 그 감정을 드러내지 않고 굳은 표정으로, 단호한 표정으로 체벌을 하다가 아이가 잠들었을 때는 그 아이를 보며 진짜 밤새도록 자기의 잘못 같아서 마음 아파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이게 하나님, 이 구약에 흐르는 하나님의 마음이구나라는 것을 좀 우리가 좀 느끼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6절 말씀 보시면 내가 너희를 칠까 두렵다라는 거예요. 너희가 돌이키지 않을까 봐 나는 두렵다라는 거예요. 그래도 아직도 사랑하기에 어떻게든 돌이키기만 한다면, 돌아오기만 한다면 심판하고 싶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었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제는 그만 포기할 때도 됐는데 하나님께서 포기가 안 되시는 것, 그 마음이 바로 두렵다라는 표현인 것이죠. 지금이라도 돌아왔으면, 지금이라도 나에게로 와줬으면 하는 그 마음에 하나님께서는 오늘 두렵다라는 표현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끝까지 기다릴 수밖에 없었던 하나님, 결국에 세례 요한을 통해서 이 기다림을 끝내시기로 하며 그 기다림을 예수님을 통해 그 십자가에서 직접 끝내기로 결단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400년 동안 하나님의 그 마음, 이것을 결단하기까지의 그 마음이 400년이 흘렀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 마음을 알면, 우리가 부모의 마음을 알면 조금은 달라질 수 있지 않을까,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갖게 됩니다. 우리가 로마서 5장 8절 말씀 보시면 이런 말씀 나옵니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결국 400년을 기다리다 결정한 것이 무엇이냐? 그것이 바로 자기의 하나뿐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어 이 지긋지긋한 죄악을 끊어내기로 결정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바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는, 이 확증하다라는 것, 확실히 증명해 보이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심판 안에, 이 십자가 안에 담긴 하나님의 진짜 사랑, 이것이 우리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절대로 우리를 포기할 수 없는, 그래서 우리를 끝까지 살리시기 위해 오늘도 우리 가운데 은혜를 주시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시는 그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계속해서 2절 말씀 함께 보실까요? 2절 말씀,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2절, 시작.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 같이 뛰더라. 아멘. 우리가 2절 말씀 함께 보셨는데, 돌이키는 자에게 주님께서 섬기기로 결단한 사람들에게 주시는 축복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하나님께서는 어두운 시대를 살아가는 말라기 시절 백성들에게 여호와 앞에 경외하는 인생을 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 자에게 주시는 그 축복이 바로 오늘 말씀 2절에 나오는 공의로운 해라는 것이죠. 여러분, 공의는 히브리어로 보시면 체다카라고 구약에서는 아주 중요한 단어인데요, 이 체다카는 하나님의 인자와 사랑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뒤에 나오는 공의로운 해, 이 해는 모든 사람에게 보편적으로 주어지는 일반적인 은총을 의미하죠. 이는 하나님께서부터, 하나님을 경외하는 인생에게 하나님으로부터 흘러나온 이 체다카, 인자와 사랑이 우리의 모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의 모든 삶의 그 자리마다 임하게 되실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주님 앞에 돌아오기만 하면, 우리가 주님께 돌이켜 주님을 경외하기 시작하면 우리가 서 있는 모든 곳은 하나님의 체다카, 하나님의 인자와 사랑이 넘치고 흐르는 곳이 되게 하실 것이라는 약속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축복인 것이죠. 그리고 그 다음 나오는 치료하는 광선은, 이 광선이란 육체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혼과 정신까지 포괄하는 치료하는 능력을 의미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인생을 살면 우리의 마음과 몸과 영혼까지 주님께서 책임지시고 치료하시며 회복시켜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힐링시켜 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돌이키기만 하면 상한 마음, 상한 심령, 삐뚤어지고 어긋난 우리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계속해서 뭐라고 말해요? 이것은 마치 너희가 뭐와 같아요? 외양간 송아지같이 뛰리라 라고 말씀하세요. 외양간 송아지는 매어 있죠. 묶여 있죠. 이 묶여놓은 이 송아지를 풀어놓으면 얼마나 좋아서 날뛸까요? 제가 이 모습은 마치 우리 아이들이 집에만 있다가 집 밖에 나오면 그 다음부터는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집니다. 에너지들이 막 일어나게 되고 막 부모님들은 힘들고 막 그렇습니다. 어쨌든 이 송아지처럼 이 죄악된 세상 가운데 우리가 묶여있던 우리가 풀려나게 되면 자유케 되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심판의 날은 우리 성도들에게는 구원의 날이 되는 줄 믿습니다. 결국 3절 말씀에서 하나님 말씀하세요. 우리 3절 말씀 함께 더 읽으실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너희가 악인들을 밟을 것이니 그들이 내가 정한 날에 너희의 발바닥 밑에 재와 같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결국에는 우리의 삶이 역전되는 그 순간을 맞이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주님께 마음을 돌이키기로 결정하는 사람들에게 결국 승리의 삶이 펼쳐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그렇다면 그때까지 우리가 주님께 돌아와 주님께서 우리의 삶, 우리를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4절 말씀입니다. 4절 말씀 함께 읽으시죠. 시작. 너희는 내가 호렙에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종 모세에게 명령한 법, 곧 율법과 법도를 기억하라. 아멘. 어두운 세상에서 우리가 끝까지 주님 안에서 우리가 살기 위해, 믿음을 지키며 살기 위해 우리는 이 4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율법과 법도,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말씀이 우리를 지켜주며 그 말씀 가운데 거할 때 우리는 어떠한 유혹에도 어떠한 흔들림에도 넘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어두운 세상 가운데 끝까지 우리를 살리시기 원하시는 그 주님, 우리가 그 주님을 경외하며 섬기며 살기 위해 오늘도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붙들기 원합니다. 신명기 17장 19절 말씀 보시면 마지막으로 우리가 함께 보시죠. 시작.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서 그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아멘.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결국 말씀을 믿으며 의지하며 말씀대로 사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놓지만 않았어도, 그 말씀을 굳게 믿고 말씀만 의지하며 살았더라도 아마 이렇게까지 오랜 기간 동안 방황하지 않았을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반대로 이렇게까지 마음 아파하시면서 두렵다, 안타깝다, 이런 마음으로 기다리지 않으셔도 되었을 것입니다. 우리를 살린 이 생명의 말씀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아닌 우리 삶 속에서 이 말씀으로 살아내기로 결단하며 살아내기로 몸부림칠 때 오늘 주님 그 채다카 하나님의 인자와 사랑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을 붙들고 우리 주님의 그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흔들릴지언정 뿌리 뽑히지 않도록 굳게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살리시는 이 생명의 말씀,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구원에 이르게 하시는 이 생명의 말씀을 평생 우리 옆에 두고 읽어서 온전히 하나님만 섬기며 경외하는 삶 사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함께 찬양하실 텐데요. 같이 함께
같이 함께 우리 주께 가오니라는 찬양 함께 하시면서 또 고백하기 원합니다. 주께 가오니 날 새롭게 하시고 주께 가오니 날 새롭게 하시고 주의 은혜를 부어주소서. 내 안에 발견한 나의 연약함 모두 벗어지리라. 주의 사랑으로 주 사랑 나를 붙드시고 주 곁에 날 이끄소서. 독수리 날개 쳐올라가듯 나 주님과 함께 일어나 걸으리. 주의 사랑 안에. 우리 이 시간 같이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이 성경을 통해, 이 말씀을 통해 느낄 수 있다면 우리는 돌이킬 수 있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너무나 힘겨운 삶 속에서 주의 말씀이 우리를 붙드시도록, 주의 그 사랑이 우리를 붙들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이 시간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말씀, 나를 붙드시는 그 하나님의 인자와 자비하심, 그 주님의 은혜 가운데 내가 나아갑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너무나 부족한 우리 인생이지만 이젠 주의 말씀 붙들고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주의 사랑 가운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날 좀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런 마음을 같이 함께 이 시간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가기도 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여, 우리가 주의 말씀 가운데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살리시길 원하는 주의 말씀,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 우리가 나아가 그 말씀으로 승리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여전히 힘들고 여전히 막막하며 아무런 변화 없이 하나님을 살아가며 하나님을 예배도 했지만 열심히 신앙생활했지만 내 삶은 더 어려워지고 나는 더 막막해지는 내 인생 가운데, 나는 안 되는구나, 난 이제 그만해야겠구나. 하나님, 이런 우리의 마음과 심령 가운데 하나님 아파하시면서 하나님 우리를 돌이키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두렵다, 나는 네가 돌이키지 않을까봐, 나는 너를 심판하고 싶지 않기에 나는 두렵다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그 마음을 깨닫는다면 이제는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강팍합니다. 메마른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깨닫게 하여 주시며, 주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가, 하나님의 그 사랑이 우리 가운데 넘치도록 하나님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의 말씀 가운데 임하며 주의 말씀 붙들고 살아가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주님 이끌어 주시며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시며 하나님의 그 인자와 사랑이 넘치시도록 부어 주시옵소서. 결국은 우리가 주님 안에 승리하는 삶을 살기까지 우리가 주님 붙드심으로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 주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이상 하나님의 마음이 아프시지 않도록 이제는 우리가 주의 말씀 붙들며 우리가 주의 그 말씀 가운데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안타까움, 하나님의 그 마음, 이제는 우리가 그 마음이 기쁨과 우리를 향한 기쁨과 감사로 바뀌어질 수 있도록 오늘도 주님 말씀 붙들고 나아갑니다. 우리를 살리신 이 생명의 말씀,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시는 이 생명의 말씀 붙들고 우리 평생에 우리 옆에 두고 읽으며 온전히 하나님만 경외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셔서 우리를 끝까지 기다려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는 우리의 주의 사랑 가운데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주의 십자가의 능력 의지하며 우리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